다 같이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9면입니다. 에스겔 48장 우리 30절과 3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름의 의미는 사실 그 존재와 그것을 증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그 꽃에 내게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한 그 꽃에 대한 증명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름으로 인하여 놀림받거나 부끄러운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 어르신들의 그 성함을 보면 금남이, 막내, 끝순이, 점내, 분순, 규례 등 그 당시에는 평범한 이름이었을지 모르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이름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도 기록되는 그 지명이라든지 그 사람의 이름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 지명의 의미나 또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전생애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에 나타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또한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이, 여호와 이레, 요아라파 등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한 30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당신의 누구신지 알려주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께서 지금 이 예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여호와 샴마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예스겔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호와 샴마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스겔을 통하여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는 그 낭만과 절망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들을 인하여 백성들은 지금 절망과 낭망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예스겔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그 전에 배교와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백성들은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이 예스겔 40장 이후로 회복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마지막이 여호와 샴마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이 샴마의 의미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배교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유다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습니다. 선민의식이 또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판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심판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로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 백성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모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예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 그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이 포로로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성전은 파괴되어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그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곳에 바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있다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그 백성 전체에게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무소부재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 곁에 우리가 있지 않은 다른 곳에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위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과 낮아짐으로 다시금 주의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예스겔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다 하지만
분명 여호와의 산마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과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산마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여호와의 산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곳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온전히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샴마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곳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의 산마처럼 그곳에서도 임마누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또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온전한 회복이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교회와 대구와 또 나라와 민족을 두고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샴마의 하나님, 정말 건물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의 언약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저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세상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식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고통 당하고 있는 불쌍한 주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을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어른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감격을 누리며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이겨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총선 요청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들이 다시금 하나 되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악법들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불꽃을 태우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나갈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과 오늘도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